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중순이 되면서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질 때 또 우리 마음도 좀 더 따뜻해지고 코로나로 인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부드럽게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확고해지는 모습,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찾아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 자신의 고백처럼 주님께 이제 붙잡힌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의 입으로 증거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에 당황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몹시 당황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변화가 정말일까? 그의 변화가 진짜일까? 믿겨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 했던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변화가 너무나 진지하고 완전한 변화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일은 모른다 라는 말처럼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여겼고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쫓고 죽이고 박해할 줄로만 알았지, 완전한 반대 입장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때 상황을 사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우리는 여기서 그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단지 유대인들에게서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지역의 왕이었던 아레다 왕과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 한 사람이 회심하여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성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과 고관이 나서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성 안에서 유대인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왕과 고관이 잡으려고까지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바로 23절에 시작이 된 말씀, 여러 날이 지남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며칠이 지났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다메섹 지역에서 회심한 후에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즉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기록을 통해 사울의 회심 후에 그 타임라인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다가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머물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사도들이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3년 동안의 아라비아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모세와 예수님처럼 연단의 시간, 시험의 시간을 가졌는지, 혹은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지, 아니면 과거 자신이 배운 율법과 주님과의 연관성을 더 공부하는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3년간의 아라비아 시간을 통해 사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더 깊게 경험하고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과거 제가 들었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쓸 수 있는 엘리트였기 때문이다. 또 그는 유대인이기도 하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것이다. 더불어 그는 율법에도 정통했던 가말리엘 학파였고 헬라의 문화 또한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의 배경을 중심으로 그가 선택받고 택함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과거 제가 들었던 말씀들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단편적이고 그저 우리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지식인도 사용했지만 어부와 세리와 목동, 심지어 창기와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면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사울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난 돌처럼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를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 사용하시는 은혜를 이 사울이란 사람을 보는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이 아라비아 3년이라는 시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사울이 아라비아 3년의 시간 동안 그저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을 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스펙을 갖고 있으니까 쓰셨구나.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나의 이력 때문에 쓰셨구나. 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생각이었다면 이 사도 사울이 다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신에게 있는 의로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진다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겨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얻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사울처럼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큐티를 나누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아라비아 광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분리하여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메섹에서 도망친 사울은 이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또 구원의 확신과 사랑으로 가득해졌다면 누구를 만나 교제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구원의 여정에 함께하는 가족들을 만나 기쁨과 예배를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내가 만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과거 이력만을 알고 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사울의 변화에 여전히 확신이 없던 제자들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고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사울이 이중 스파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위장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찾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이 바나바가 사울과 또 제자들의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후에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사울은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변화가 그저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더불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한 사람이 연상이 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과부들, 교회 안에서 자칫 다른 언어 때문에 소외가 될 수 있는 이 그리스말을 쓰는 헬라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지금 29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 즉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논쟁하며 주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인 스데반 집사의 일을 이 사울 자신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얼마나 허망하고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집사로 선택해놓고 어떻게 하여 순교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가 죽도록 하셨는가? 하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 사울을 통해 다시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이 경륜이 놀랍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나누어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되살아나 사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울이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자 그를 이제 다소라는 지역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운동력 있게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들이 평안을 경험하고 세워져 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각 가정과 또 개인과 비즈니스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경험하여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도행전 1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수 있을까? 그 지역을 초월하는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 없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라고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케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붙잡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박해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이 아라비아 3년의 시간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또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